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환경과 탤런트, 현재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위한 것,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우선되는 각인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자연히 열심과 노력하려는 체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무엇을 할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불완전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질문하는 것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 우리는 연약하기에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더 많은 경제와 능력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생각 속에 기도 제목을 꺼내놓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선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각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예배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또는 바쁜 일이 있으니 스킵하고 내일부터 드리는 것으로 미룰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아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육신적인 삶의 거주지를 옮기라는 말씀이었지만 그 의미는 우상 문화가 남아있는 가정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와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숨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방향,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해온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마치 포춘쿠키 속에 들어있는 문장을 보듯이 한번 읽어나 보자, 들어나 보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세밀하게 귀 기울여 듣고 믿고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만 알고 내 가족, 내 나라만 알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이유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썩으면 결국 연못 전체에 그 영향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을 가만히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응답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